잠시 뒤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으로 전투적으로 살다가 돌아온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지금 너무너무나 기뻐서, 그리고 반가워서, 그러면서도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활짝 웃으면서 분명히 우리를 볼 텐데, 나를 볼 텐데 그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이 바로 이런 표정일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자기 얼굴로 한번 지어보세요. 어떤 분은요, 아주 한 주간 동안 안 썼던 근육을 쓰려니까 막 얼굴이 막 앞 당길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표정이 이런 표정입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자기의 얼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기 바랍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쑥스럽죠? 근데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얼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짓는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 반갑게, 그리고 소망 있게 사랑스러운 얼굴에 그 표정을 늘 떠올리면서 한 주간도 그 표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유익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고통 속에, 또한 연단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리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연단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 그것은 기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역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만 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양로원에서 이제 의지할 것이 없는 외로운 분들이, 노인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바로 양로원 옆에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될 터인데 저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내 땅을 좀 한 분에게 일정 부분씩 똑같이 이렇게 선을 긋고 나눠드리면 거기에다가 또 뭔가를 심을 수 있도록 씨앗들도 이렇게 좀 제공을 하면 그것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싹을 틔우고 거기에서 또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가 맺는 그 기쁨으로 이제 저 외로움을 좀 달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그 양로원의 원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그 노인분들에게 일정한 그러한 규격으로 나눠서 밭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노인분들이 참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뭐 요즘철하고 비슷한 철일 것 같아요. 그저 바디랑을 가꾸고, 그래서 뭐 흙을 또 이렇게 뭐 저기서 다 돌을 골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하는 모습이 활기가 차 있어요. 내가 참 잘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밭에 있는 데서 막 서로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갖고 막 달려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 노인네가 말이야 내 땅 그곳을
경계를 넘어와가지고 자기 땅을 더 하려고 막 밭을 더 저기서 흙을 더 끌어올리고 막 이러면서 내 땅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옆에 분들은 아니라고, 이건 내 땅이라고 그러면서 막 다투는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 주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저게 인생이겠구나. 저 땅이 내 땅이지 자기들 땅이 아닌데, 내 땅이라고, 요게 내 땅인데 저 사람이 빼앗아 갔다고 그러고,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원래 내 땅이었다고 그렇게 싸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차피 다 우리 인생이 내 땅이 어딨냐, 다 주어진 만큼 그저 가꾸다가 그것을 통해서 소출을 기뻐하고 그러다가 주님 오라고 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본질이 뭐예요? 지금 외로움 속에서 혼자 쓸쓸히 있는 그 상황을 좀 전환시키려고 그 땅 주인이 배려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의 의도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지고 뭔가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소확의 그 기쁨도 누리고 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서 주어졌는데, 그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이 이 주인의 마음을 씁쓸하게 했다는 겁니다.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들이 오히려 다툼의 그런 빌미가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 인간의 본래적 속성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간들 모두에게 자리 잡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런 다툼의 불씨를 안고 태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원죄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이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떨까 하는 겁니다. 정말 매 순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는 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기쁨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환경이 그만큼 모든 것들을 그로 하여금 풍요롭게 만들어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 어떻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게 하기 위한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지만, 그것으로 와지는 것들은 핍박이었었고 매맞음이었었고 그리고 또한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의 입에서 나와지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본질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한숨과 탄식이 많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때로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되어질 수 있고 부르짖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자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시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많은 고난과 연단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43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에 또 종살이를 하게 하고 또 바벨론에 70년의 시간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특히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의 시간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면 특히 24장의 말씀, 28장, 27장 그 말씀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람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최고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역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이렇게 곰곰이 꼽아보면 그러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최고 소망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선민의식이 뭔지 선민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순간 그들은 블레셋,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의 속국이 되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풍요로워졌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정말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그들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채찍을 드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요즘에 우리가 버닝썬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명의 그러한 시절을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져왔을 때에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파렴치 않은 존재들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나 동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참다운 지혜가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4장을 통해 보면 이미 그리고 또한 27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3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줄과 멍에를 메고 맬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날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목에 줄을 매고 그리고 멍에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줄과 멍에를 메고 이제는 우리도 역시 포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에 걸쳐서 이제 유다가 완벽하게 망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들은 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또 한 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뭔가 하면 성전 앞에 무화과를 담은 광줄이 2개가 놓여져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가 가득 담겨져 있고 그리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2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슨 의미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갈대아인의 땅으로 끌려간 유다의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처럼 되게 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잘 돌볼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돌이켜 내 백성이 되어져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화가 변해서 복이 될 날이 그들에게 와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와 동시에 나쁜 무화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위정자들,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그런 위기가 와졌을 때에 살짝 자기들만 빠져나가고 그리고 자기들만 이제 피신하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런 그 아주 약삭빠른 이들이 그런 이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나쁜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서 2가지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뭔가 범죄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보신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 나라를 한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같은 당 안에서도 역시 서로가 밥그릇을 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상대방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정치의 행태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던 그 순교로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그 썩은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들을 징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징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분명히 이 땅에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2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그 바벨론에서 다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자가 하나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를 미친 사람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역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그 연단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고, 그거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그 어려움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혹시 정말로 하루하루가 힘든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길 바라고, 그 가운데서 혹시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 그 방향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서 다듬는 기회로 연단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내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한 그러한 준비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어질 때에 속히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글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슬퍼하고 그리고 또한 원망하고 그럴 터인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너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그는 깨닫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쁨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가운 감옥 속에서 쓴 글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 나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은혜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그리고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 전하다 이루어진 그 모습이 진정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자의 그러한 고백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음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볼 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그래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몸이 매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시대 안과 밖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몸은, 육신은 그저 그 보송줄로 묶을 수 있어도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은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음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그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그리 말씀해요. 가이사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시점, 황제, 로마 황제를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 몇 사람에게 이제 문안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이미 그 황제 중에, 그 가족 중에 몇 사람이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는 오히려 로마 감옥에 죄수로 들어간 그것을 통하여서 로마 황제의 가족을 전도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졌으니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는 어떤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수성도들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까? 오히려 나에게 비난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중상모략하는 이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 시대에 얘기할 수 있는 그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은 보통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비용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간다고 한들 황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자기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포로가 그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게 되어지고 죄수가 되어졌을 때에 그는 그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는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그 비용의 문제도 그저 죄수로 지금 압송되어지긴 하지만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단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 바울에게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로마로 가는데 그 길을 이제 백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이 바울의 안전을 지켜줘가며 그 로마까지 압송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간다 할들 이제 황제를, 또한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을 터인데,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재판을 통하여서 그는 만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압송되어지는 과정에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진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고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이제 한 명의 생명도 이제 죽음을 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동시에 한 섬에 머물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오게 되어진 그 과정들을 백부장이 지켜보고,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는 그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게 되어집니다. 저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백부장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위치가 그래도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가 증언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 둘씩 바울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가만히 감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로마에 가서는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주어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결국 황제의 그 가족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로 이제 복음 증거에 승리하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렷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있다고 그의 비전이 명확했습니다. 결국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 무리 속에 우리 생수 성도들은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통하여 오히려 염려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회사의 회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20살이 되어졌을 때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실패하게 되어져요. 5번의 실패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력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삶을 포기할 정도가 되어져서 그저 트럭에다가 있는 짐들을 하나 둘씩 싣고 그러고서 자기 시골 고향을 향해서 출발해 갑니다. 가던 중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런 음성이에요. 너는 왜 이 일을 혼자 추진하고 내게는 구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아주 또렷하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5번의 실패의 과정들을 돌이켜봅니다. 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누구와 함께 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그는 시골로 내려가는 차를 돌려서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는 마음속에 다시 이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가 이제 그런 체험적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원칙을 5가지를 정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집니다. 그는 이제 5번의 실패를 거두고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올라와서 뭔가 조그만 일이라도 시작하면서 그는 5가지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는 감사하리라. 2번째, 남에 대해서 해로운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나는 번갯불에 손을 대겠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에게든 해로운 말을 하지 않겠다. 3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 실패자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슨 희생할 것이 있는 여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심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나는 감수해 내겠다고 하는 결단적인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4번째는 사랑으로 경영하고 분노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겠다. 마지막 5번째는 매일 3번 다른 사람을 칭찬하겠다. 매일 3번 다른 사람을 칭찬하겠다. 이 5가지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면서 자신의 삶의 제일 목표를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두고 수많은 선교사를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년 85개의 교회를 개척할 것을 목표로 삼고 회사에서 나오는 2분의 10분의 9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고 그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그의 삶의 여정이 되어졌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삶의 제일 목적과 관심을 복음 전파에 두어야 합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복음 전파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당한 일을 축복의 씨앗으로
또한 모든 일을 복음의 진보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의 최후의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쏟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며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에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